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콩 심은 곳에 팥이나 깻잎이나 다른 게 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날까요? 사과가 나죠. 그래서 여기 나파에 가면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납니까? 포도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섭리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오늘의 모습은 과거, 어제, 과거에 내가 드렸던 것을 오늘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걸 언제 먹는 거예요? 내일 혹은 미래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두는 법은 없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삶도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딱 두 부류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성령으로부터 뭔가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뭔가를 기대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이죠. 그죠? 여러분 몸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육신, 육체, 바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정욕, 그죠? 욕구, 욕망, 우리 타락한 성품, 죄된 본성, 본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담은 무엇을 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타락한 죄성을 위해서 뭔가를 심는 것. 심는 건 뭐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육체를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육체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최선의 삶을 다할 수도 있어요. 뭐 윤리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무엇을 심느냐보다는 무엇을 위해 심느냐, 우리 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예, 들은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내 성품, 내 정욕, 내 자아. 그러니까 모든 하는 삶의 그 존재 자체가 삶의 뭐 생각이나 뭐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중심의 동기가 뭐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육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혹 이혼을 하면 이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동기가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거죠. 우리 성도들. 목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우리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조차도 혹 자기 정욕, 자기의 자아, 내 만족, 사람들의 평판, 인정, 나의 비전, 내 삶에 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 육체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거저주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했고 완악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였던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인 우리들인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바른 길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한 부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 당시에는 그게 꽤 괜찮은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세상을 통해서 추구했던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육체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던 뭔가 그게 아무리 고귀한 거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던 심었던 투자했던 애썼던 그것의 결과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요. 부패한 것. 결국 뭐예요? 사망이죠.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내 거 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일하는 것, 친절을 베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심는다는 말 대신에 사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활동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나를 위해서, 내 욕구나 내 원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내가 이뤘다고 손치더라도 결국 뭐예요? 그 동기가, 그 방향이, 그 목적이, 그 행위의 이유나 원인이 뭐예요? 육체였다면, 나였다면, 내 자아를 추구했던 거였다면은 결론적으로 육체로부터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그것이 겨자씨 하나가 같이 초라한 것일지언정, 연약한 성도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행위일지언정, 남들은 다 외면하고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던 그 강도 만난 사람 아무도 찾아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거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택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체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이쪽으로 끌려가냐 저쪽으로 끌려가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내 정욕은 항상 편한 것을 추구하고요. 내 정욕은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가 나를 이끄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죠. 세례 요한도 걸어갔고 스데반 집사도 걸어갔고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걸음걸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그런 뭐 화려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어떤 재력이나 경험이나 뭐가 많아서 뭐 이렇게 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 앞에 뭐 마음에 기미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겨자씨 하나가 같이 초라한 것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무시할 정도의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사다 광야에서 그 남자만 5,000명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굶주리심을 보고는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요, 그들에게 뭐예요? 생선을 뜯어주시죠. 5,000명이 먹고 남자 수만, 장정의 수만 5,000명이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출발점, 그 시작, 그 헌신, 그 드림이 누구였어요? 어린 소년,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자기 먹어도 뭐 시원찮을 그 작은 식량일지라도 초라하고 뭐 외면할 수 있죠. 그 마른 보리떡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성령을 위하여 심으니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니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보니 주님이 그 마른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 우리의 뭐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우리의 뭐 경험을 뭐 요구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그걸 주님이 뭐 그게 뭔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겨자씨 하나가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고 시간이고요. 우리의 재능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선택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마음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그 목적, 그 원인, 이유, 동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했어요.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초라한, 내 연약한 나의 몸뚱이, 나의 시간, 그죠? 내게 있는 것은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것조차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주님을 위해 내가 심으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법이 있겠어요?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으로.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까?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함으로 우리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케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디가 길인지 어떤 삶의 방향을 걸어가야 하는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아뢰이는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있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죠? 마음가짐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욕심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거두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 또 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요, 바람을 주시고 누가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 삶의 목적 가운데에 그런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정신 팔리지 않았는가?
혹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에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이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건강할 때에든 병들었을 때에든 잘 나갈 때에든 또 주춤할 때에든 남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부르심을 쫓아 걸어가는 성도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나의 모습들, 나의 병든 자, 내 죄된 본성, 자아숭배적인 나의 모습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 가운데 고했던 모든 모습들, 내 자아를 추구하고 나 자신의 그 비전이나 나 자신의 소욕이나 정욕을 더 추구했던 나의 병든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붙드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건만 저희는 때로 육체를 따라 심으며 헛된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풍성함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